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68쪽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네가 이르기를 네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네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등장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게 된 것은 사사시대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전 이스라엘에서 왕과 관련된 몇 가지 에피소드가 사사시대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8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무슨 얘기입니까?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는 얘기죠. 당신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 그리고 손자, 대를 이어서 왕조가 되는 거죠. 영적으로 타락해서 모두가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그 혼란 속에 이스라엘은 쇠약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 이웃 블레셋과 미디안의 동네북 신세로 전락합니다. 그때 등장한 기드온은 이런 위기의 이스라엘을 구해낸 용사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군사를 정말 작은 군사로 미디안을 대적을 물리쳤지만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영적으로도 그는 큰 일을 합니다. 바알의 제단들, 산당들을 무너뜨리죠. 그래서 그의 이름을 바알과 대적한다는 뜻의 예룹바알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기드온에게 이제 왕이 되어달라 요청합니다. 그때 기드온은 백성을 향해 그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사사기 8장 22절 다음 절입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기드온은 자신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스림의 실체가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말로 그들의 요구를 일축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드온의 곁에 있던 한 아들 아비멜렉은 이 이야기를 다르게 들은 모양입니다. 백성들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분명 아들과 손자까지 포함해서 자신들을 다스려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는 아들의 입장에서 선택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런 아비멜렉의 생각에 불을 지핀 일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납니다. 바로 아버지 기드온이 죽으면서부터입니다. 이 사사기 8장 끝에 기드온이 죽고 난 뒤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땠는지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자, 여기 이스라엘이 기드온이 죽자 금방 약속이 일어난 듯이 다시 원상복구해버리죠.
이 말씀에는 왜 그렇게 했는지 두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죠? 자기들을 그 위기에서 구해준 기드온의 행적을, 그의 은혜를 역시 망각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등장합니다. 그는 말씀에 따르니 기드온의 여러 명의 첩 중에 첩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정실 아들이 아닌 셈이죠. 아비멜렉은 외가에 가서 어머니의 형제, 외삼촌들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사게 합니다. 그리고 바알 신전의 돈으로 건달들을 규합해서 아주 끔찍한 짓을 벌입니다.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은 형제들이죠. 그 형제들 70명을 한 곳에 불러 모아서 그들을 몰살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요즘 이런 일들을 자주 보내요, 그죠?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그러더니. 자, 그 광경을 보았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모두가 공포에 질리지 않았겠습니까? 지 형제들을 쳐 죽이는 저놈이 앞으로 무슨 짓을 할지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외삼촌들과 그리고 불량배들을 통해 조성된 분위기 속에서 이 아비멜렉이 세겜과 밀로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되기 이릅니다. 추대라기보다는 지가 왕이 된 거죠. 이때 70인의 형제들이 몰살당할 때 다행히 죽지 않고 목숨을 건진 아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막내 아들 요담입니다. 세겜과 실로에서 아비멜렉이 왕이 된 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소생인 이 요담을 찾아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때 이 요담이 아비멜렉을 향해 유명한 쓴소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사사기 9장에 기록된 나무와 관련된 우화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감람나무를 이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왕으로 제안받은 무화과 나무 역시 자기 열매를 버리고 우쭐댈 수 없다며 거절합니다. 포도나무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겠느냐며 역시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마지막 가시나무에게 갔습니다. 가시나무에게 가서 왕이 되기를 청하니 가시나무는 이전에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달리 겸손함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을 뿐 아니라 터무니없는 권력을 행사하려는 의지부터 보입니다. 가시나무는 다른 모든 나무들에게 내게 무조건 굴복하라 요구합니다. 정작 자신은 감람나무나 또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같이 내어주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자신의 가시 건드려 와서 피하라고 합니다. 가시나무는 그늘을 만들 만한 잎사귀가 없습니다. 온통 가시뿐입니다. 그래서 무슨 나무요? 가시나무잖아요. 안식처가 되어주기는 그냥 그 밑에 잘못 운신하다가는 가시에 찔릴 뿐입니다. 요담은 이 이야기를 통해 너희가 세운 왕 아비멜렉이라는 놈이 바로 이 가시나무와 같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면서 이것이 과연 너희를 구원한 기드온과 그의 집을 선대하는 것이냐고 꾸짖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드온이 목숨을 걸고 싸워 이겨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해냈는데 그런 은혜를 입은 놈들이 그 아들 70명을 몰살시킨 극악무도한 놈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그들이 선택한 것에 대한 맹렬한 비난이었습니다. 요담은 그런 폐역한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과 밀로 사람들을 그리고 아비멜렉이 서로 자신들의 집에서 불을 내어 서로를 살을 것이라 저주합니다.
이 요담의 저주는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들 사이에 분쟁이 생기게 되고 종국에는 이 아비멜렉이 죽고 서로 분열하고 맙니다. 사무엘에 의해 전체 이스라엘 앞에 사울이 정식으로 왕이 세워지기 전에 그들 이스라엘 일부이긴 하지만 그때 세워진 왕이라는 실체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대대적으로 요구하고 나섭니다. 그게 사무엘상 8장 4절 이후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당연히 사무엘은 그들의 요청을 듣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건 지금 자기가 결정해 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무엘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네게도 그러하는도다. 하나님의 대답은 아마도 사무엘이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그 의중을 꿰뚫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이 의롭기는 했지만 그 역시 종교 지도자로서 자신이 하나님의 권위를 잃고 그들을 위해 그들을 다 장악했다 생각했죠. 그런데 백성들이 지금 자신의 통제 아래 있기 싫다는 그런 의향을 내비쳤거든요. 당신 아들들 봐라. 당신 같지 않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들의 지위에 따라 살겠느냐. 하나님이 네가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보다 더 큰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다. 뭐라 그러시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께는 이미 이게 되게 익숙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덧붙이셨잖아요.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같이 너한테도 그렇게 하는도다. 그러니 서운해하지 말고 요구대로 해줘라. 대신 하나님은 그들이 요구하는 왕정제도가 왕을 세우는 게 어떤 덕과 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경고하도록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주십니다.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리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나물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은 비교적 상세하게 왕이 세워지게 되면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병역의 의무가 생기죠. 납세의 의무가 생기죠. 그리고 부역의 의무가 생긴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문자적으로 이런 사실을 고지받았을 때 그들은 아직 왕을 섬겨본 경험이 없으므로 단순히 듣고만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반응에서 그 사실을 짐작할 수 있거든요. 백성이 사무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뭐 됐고요. 그냥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하는지라. 자, 누가 들어도 자신 있게 왕을 세우겠다, 왕정 제도를 수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분명 경고했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조금은 아시잖아요. 이런 경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죠. 반드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미리 점잖게 다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완강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왕을 세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전체를 통틀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신실한 마음과 신앙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누구인지 기억하십니까? 여기 있잖아요. 다윗. 솔로몬 한 반 정도. 네, 기껏해 다윗과 솔로몬. 그나마 솔로몬도 나중에 자기 집 짓고 나서 타락해가지고 수많은 부인을 두면서 그 부인들이 갖고 온 신주단지를 예루살렘의 백화점처럼 다 만들어 놓지 않습니까? 히스기야 죽을 병 걸려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낫게 해줬다 그래서 신앙의 본으로 삼는데,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만한 왕이 있다면 바알과 아시라의 산당을 깨부시고 화장실로 만든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요시야 왕입니다. 근데 그분도 안타깝게 그 앞선 선대 조상들의 죄 때문에 머기토 전투에서 죽고 말죠. 여러분, 이 데이터가 무엇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그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섬기다 그렇게 다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이 결과적으로 잘못되었음을 이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엘이 경고한 이 사실,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자,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 혼란의 키워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겁니다.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 생각대로 살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인생 사용 설명서인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소용이 없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대신 무엇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었습니까? 자기 생각이잖아요. 근본이 죄인인 인간이 낼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이 과연 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왕이 세워지면 나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봅시다. 구한말, 중국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서 국권이 침탈당하기 전까지 모습을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나라도 왕이 다스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권력보다 더 높은 것들이 있었죠.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힘, 자신들의 권력만을 유지하고 싶어서 세도 정치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왕은 그저 자신들의 그 세도를 유지해줄 명분에 불과했습니다. 그 세도 정치가 자리 잡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당파를 형성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파들의 정쟁이 세계사의 흐름을 볼 기회를 앗아가버리고 조선말 우리나라는 우물한 개구리가 되어서 급격히 세계 정세 흐름에 편승하지 못하고 쇠락하고 말았습니다. 당파 싸움, 이런 세도 정치,
사실상 모두가 왕정제도가 난 사생합니다. 실제로 정말 안타깝고 화도 나고 용서가 안 되는 일이기도 하지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삼킬 때 말입니다. 그때는요, 일본이 아니더라도 누구든 그냥 우리나라는 와서 그냥 주스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저항할 수는 아무 힘이 없었죠. 식민 지배를 한 일본을 저주하고 공격하며 묻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치부입니다. 당파와 세도 정치로 무너진 민생을 보듬고 지키는 목민과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고 그 지방 말단까지 전부 백성들의 등골 빼먹고 피 빨아먹는 거머리들만 득실거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게 실상이었거든요. 일본의 식민 지배를 비판하고 침탈을 저주하느라고 정작 우리의 이런 치부는 그냥 늘 패스해버리죠. 오늘날로 달라진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정치라는 게 뭡니까? 바르게 다스리는 거. 왜요? 국민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기 위한 그런 행위잖아요. 근데 우리가 매일 만나는 정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네, 자기 정파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 전체를 혼란으로 몰아넣잖아요. 한 나라를 유지하는 질서의 가장 큰 핵심은 헌법입니다. 그래서 누가 되었든 어떤 정치인이건 어떤 대통령이건 할 것 없이 이 헌법이 정한 대로 사는 것이 정도이고 그렇게 되는 나라가 바른 국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와서도 옛날의 모습을 벗어버리지 못하죠. 법이 있으나 그것을 무시하기 일쑤고 자신들의 생각과 다르면 바꾸려고 덤비지 않습니까? 다른 잣대를 들이대면서 모두가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상대방을 향해 입에 거품을 물고 비난하던 일을 세월이 지난 다음 자신들이 그대로 합니다. 그런데 너는 안 되지만 나는 괜찮다고 합니다. 분명 법을 위반하고 범죄를 했지만 우리 편이니까 괜찮다고 합니다. 여러분 뭔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딱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곳은 언제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역사의 과정,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불구하고 예외 없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학자들은요, 이스라엘 왕을 요구하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 것을 두고서 뭐라고 이 평가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그들을 징벌하시기 위해서 그렇다. 이해가 되시죠? 실제로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그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초대 왕 여로보암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19대의 왕이 재임했고 주전 931년부터 주전 721년까지니까 몇 년입니까? 약 210년이죠.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등극한 것을 시작으로 이 자체도 뭡니까? 사실은 반역이었죠. 무려 9번에 걸쳐서 역성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뭡니까?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일어설 때 얼마나 피바람이 불었습니까? 예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이 200년이나 세월 동안에 무려 9번이나 일어났습니다. 왕이 시장이나 구청장의 재임 기간보다도 수명이 짧은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왕의 찬탈을 목적으로 피빈년이라는 싸움이 주기적으로 반복된 겁니다. 평균을 내보니까요, 19명의 왕이 있는 동안 9개의 왕조가 바뀌었으니 평균 2명의 왕이 세워진 다음에 반란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옳지 맞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 동안 백성들의 형편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그 땅의 백성들은 하루라도 맘 편히 살 날이 있었겠습니까? 어느 쪽에 줄을 서야 할지
사람이 머리 돌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한테 6.25 사변 때 어떻게 하셨냐. 공산당에 왔다 가고 또 들어오고 했을 텐데 뭐 어쩌기는 한나라는 태극기 흔들고 한나라는 북한기 흔들고 인민군 내려오면 북한 깃발 흔들고 국군 오면 태극기 흔들고 근데 이때 잠깐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열왕기의 기록도 그렇거니와 역대기를 보더라도 이런 형편에 대해서 기록이 없었을 뿐 백성들의 고통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이후의 기록은 모두가 어떤 내용입니까? 타락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한 선지자들의 기록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통치 기간을 기점으로 그 전후의 내용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내용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지나고 나면 이후 모든 왕은 예외 없이 모두가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경고하셨던 그 내용대로 통치했다고 보면 틀림이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신음소리 나는 그런 정치를 했다는 거죠. 이 호세아서를 기록한 호세아 선지자는 유독 그 이스라엘 왕정 제도를 수차례에 걸쳐서 비판한 대표적인 선지자입니다. 오늘 말씀도 바로 호세아가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를 비판한 그런 내용인데 이제 호세아 끝날 무렵이 되었으니까 그게 마지막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전에 네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이게 뭔지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네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네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니들이 스스로 니들을 위해 세운 그 왕이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시죠. 호세아가 이 구절을 통해 그들에게 질문하는 말은 다름 아닌 그 옛날 사무엘을 겁박하며 왕을 세워달라고 억지 부리던 그들의 선택에 대한 질책입니다. 말인즉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고 세워달라고 했던 왕, 너희들이 모시고 잘 섬기고 따르기를 한 왕들이 지금 다 어딨냐고 묻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계속 봅시다. 먼저 전반부 내가 분노함으로 네게 왕을 주고 하나님이 분노함으로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신학자들 한 얘기가 여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화가 나니까 준 겁니다. 먹고 탈나라 이겁니다. 이제껏 하나님은 왕을 세우도록 해주셨고 그들의 악행을 참고 견디며 지금까지 지켜보셨습니다. 근데 후반부에 뭐라고 증거합니까?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그 악행을 지켜보신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남과 북 이스라엘 왕들의 마지막을 이방 민족에게 처벌하도록 맡기셨습니다. 죽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는 눈이 뽑힌 채로 포로가 되어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맨발로 절며절며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그 왕들에 대해서 이 백성에게 예언하게 하신 걸까요? 사실상 왕들은 왕이기 때문에 이방의 침략자들이 당연히 공격하는 대상이죠. 그러니 그들이 패배함으로 그런 취급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에게 왜 하나님은 그런 왕들의 소재를 묻고 대답하신 걸까요? 그게 그들이 너들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호세아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 예언의 핵심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 불순종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도 좀 몇 년 전 일이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고멜을 떠올려 봅시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였죠.
영적 음란, 행음. 그런데 핵심이 되는 그 불순종의 죄악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왕과 거짓 선지자, 또 왕의 비유를 바치는 제사장들, 그리고 고위 관료들, 그들은 모두가 백성의 피를 빨면서 무엇보다 함께 멸망의 길로 인도한 주도자였습니다. 주모자였습니다. 근데 그런 왕이, 악의 상징인 왕이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누군가 아비멜렉처럼 그렇게 공포와 회의를 통해 스스로 왕이 되고자 나타난 것이 아니었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사무엘 앞에 나와서 겁박하듯 때를 쓰면서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요구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자 덤볐던 그들의 시도가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인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근본은 그 모든 행위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문자로 기록한 성경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까지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려고 한다면 이 사실을 벗어나서는 불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한 것은 왕을 세워 국가다운 면모를 갖추겠다는 명분이 있었는지 모르나 하나님이 꿰뚫어 보신 그 사실에서 드러나듯 그것은 바로 이런 기본적인 신앙인의 삶을 제대로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행동으로 옮긴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죠. 그 한계의 원인이 뭐였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그 죄는 또한 하나님과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사시대의 그들처럼 우리 속인에 옳은 대로 늘 살려고 합니다. 왕을 세워놓고 세도 정치하고 편당을 만들어 당파 싸움하는 것, 그리고 요즘 뉴스로 만나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정치인들, 앞서 말씀드린 내로남불이며 편가르기 하는 모습들이 사실상 뭐다? 바로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유혹 속에서 하루하루 강렬한 우리의 의지를 따라 살도록 사실 그렇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한계를 극복할 유일한 길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의 운명에서 건진받는 것이 유일합니다. 내 의지가 하나님 앞에서 굴복하는 것, 그것은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다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아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임장원아, 네가 패망하였나니. 제가 왜 패망했습니까?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여러분의 이름이 그곳에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언된 그들의 역사를 통해 바르게 배우고,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꺾여지고 순종함으로 말씀을 따라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원죄를 가지고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는 인생이 생명의 길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자칫 우리의 지나친 자아로 인해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과 겸비함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선택을 통해
최종 다다라야겠다는 그 멸망의 길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의 길에 다른 교훈을 삼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